이 시기를 알라,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바르게 알아야 되고 진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말씀 따라서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시력이 나빠가지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더니 시력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력은 회복됐는데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지난 일에 대해 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당황해 가지고 재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억은 다시 돌아왔는데 시력이 없어진 거예요. 시력을 잃었어요. 의사가 그 사람 보고 말하기를 양자택일을 하세요. 시력을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기억을 회복할 것인지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택일하십시오. 그 환자가 깊이 생각하다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앞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가장 귀중한 지식은 무엇일까? 우리는 과거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다 보니까 쓸데없는 기억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현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압니다.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괴로움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지식은 미래의 지식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 내일에 대한 바른 판단,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지식, 나를 알되 과거를 아는 게 아니라 미래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해요. 내 앞에 어떤 미래가 전개될 것인가, 이걸 아는 만큼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나의 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끝내실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과거를 아는 것이나 현재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 주소를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소유의 현 주소, 능력, 재능의 현 주소, 지식의 한계, 지난날 변변치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젠 자꾸 묻어두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내가 쓸 수 있는 재물은 얼마만큼 되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생활의 영역은 얼마만큼 되고 그 현실적인 한계와 나의 현 주소, 이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방황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어리석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과연 나는 몇 년을 살아갈 것이며 몇 년을 일할 수 있을 것이며 몇 년을 돈 벌며 살 수 있을까? 나의 현 주소를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돋보기를 쓰고서 설교 준비한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핸드폰을 보더라도 돋보기를 안 쓰면 이게 침침하고 어릿어릿하고 잘 보질 못해요.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돋보기를 맞추어 쓰니까 참 잘 보여요. 그거 참 신기할 정도로 어릿어릿하던 글자가 잘 보이고, 그런데 이게 가까운 데 쓰고서 이렇게 보는 건 참 잘 보이고 좋은데 얼마나 또 불편한지 몰라요. 돋보기를 쓰고서 먼 데를 보면 어지러지라고 어릿어릿해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돋보기 잊어버리면 마음이 먼저 초조해요. 그래서 그냥 뭘 볼 수도 제대로 없고 아주 그냥 이게 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돋보기 쓰고서 읽은 책, 돋보기 쓰고서 습득한 지식, 이런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오래 남지를 못해요. 기억력이 늘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밝은 눈이 늘 밝은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기억력도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게 눈도 좀 나빠봐야 그때서야 깨달아지고 자꾸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고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남아있을까요? 이런 걸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로 알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의 현주소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요 바른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른 것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기, 원어가 톤, 카이론 이런 단어가 쓰여졌는데 바로 현재의 시간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인생의 만남, 이 만남이 바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 인생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눈으로 역사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역사의식을 바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신앙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먼 미래까지 이 시대가, 이 역사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이걸 바로 보고 아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좋은 면도 보고 알아야 돼요. 어두운 면도 보고 알아야 돼요. 치우침이 없어야 되지요. 이 시기는 분명 말세 중에 말세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시각으로 한번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지식인들, 정치인들 무상숭배 더해요. 부도덕해요. 폭력
태로 헐뜯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난무하는 이런 세상을 삽니다. 동성이 결혼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역사의 안목으로서 가당한 일입니까? 저 미국의 우리 한국 대사가 그 남자끼리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자끼리 사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사로 와 있어요. 그래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퀴어 축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가지가지 모략과 중상이 있어서 어느 것이 도대체 바른 뉴스인지, 얼마나 많은 그 뉴스들이 막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어느 것이 바른 지식이고 바른 뉴스인지도 우리가 참 분간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쾌락에 취해서 이 시대를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우뚝 다시 서가지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이 시기,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한 면을 생각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아는 것이 아니요 결정적인 미래를 아는 겁니다. 세상의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 너무나도 복잡한 이 세상,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밤이 깊어지는 시대예요. 이 시기를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서 바로 볼 줄 아는, 시기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이 시기는 잘 때가 아니라 자다가도 깨어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황된 꿈에서 깨어야 하고 몽유병 환자 같은 몽상에서 우리는 깨어나고 버려야 됩니다.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의 죄악과 어두움의 그 옷을 같이 입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옷은 자꾸 벗어내 던져버리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사환이 나만 장군이 왔다가 가면서 선물로 주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았어요. 은덩어리, 아주 귀한 옷, 외투 이런 것을 엘리사가 그냥 안 갖고 보냈어요. 근데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세상에 저렇게 좋은 것을 그냥 돌려보내다니, 뭐 뺏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는데. 그래서 슬쩍 뒷골목으로 가가지고 선지자가 보낸 것처럼 해서 자기가 받아왔어요. 엘리사가 그 게하시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이냐. 나만의 나병이
바로 개야세계로 옮겨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이 살고 세상의 옷을 같이 살면 여러분도 이 세상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찌 세상에 취하고 졸면서 잘 때인가. 여러분, 지금이 어찌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오늘 여러분이 신비에 확 새겨지기를 바라요. 지금이 어찌, 지금이 어찌. 제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동을 주셔요. 교회가 또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이 자꾸 세상에 취해가고 세상과 다를 것이 없고 세상과 그냥 같이 흘러가는 이런 그 영적인 상태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까워요. 세상에 취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여러분, 지금이 어찌 이렇게 세상에 취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잠에 취해 있고 이렇게 나태한 삶을 살 때입니까?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야말로 내게 깨우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인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라.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나야 된다고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저 몽유병 환자 같은 그런 상태라고나 할까요? 세상에 그냥 같이 취해가지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 한술 더 뜨면서 사는 이런 현상이 돼 가고 있으니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그 밝은 빛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재에 깊이 빠져들 일이 아닙니다. 현재도 곧 지나가버릴 세상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이제 어둠 깊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저 위를 보고 언약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구원과 재림의 아침을 항상 바라보면서 오히려 새벽을 깨우고 밤을 낮같이 사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이 세상적인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방탕했던 탕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확 박혀서
이 말씀에 확 충돌돼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방탕하던 그 탕자의 길에서 확 돌아서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역사관으로 바뀌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신비에 확 부딪혀지고 새겨져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어거스틴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어 놓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니까 깨어야 되고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밤이 깊어지고 이제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돼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하루 일을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아침이 됐는데도 그냥 잠자리에서 뒹구는 사람, 아침인데도 하루 일의 시작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게 비정상이지요. 밤에 잠을 잤으면 아침이 되면 당연히 깨어나야지요. 깨어나서 세수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하루 일과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하루를 살아가야지요. 우리가 이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깨어 일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 있는 신자의 전신갑주와도 연결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전신갑주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확신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이 심장에 붙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띠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막아내야 된다고 말씀해요. 평안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성령의 검,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쥐고 있으면서 어떠한 마귀 역사가 침범해 와도 이 성령의 그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고 막아내고 공격해야 된다는 것, 이걸 강조해 주면서 그렇게 하려면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존 칼빈은 이렇게 본문을 가리켜서 해석을 했어요.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아주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권능으로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해가야 됩니다. 성결의 의무,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경건한 노 교수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노 교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사람이 죽기는 꼭 죽는가 보지요? 그럼 죽기 전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군요. 그럼 그 준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야 그저 몇 분이면 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옆에 있던 강도가 죽기 몇 분 전에 딱 한마디 말하고
구원받지 않았는가? 죽음 준비하는 것은 그저 몇 분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 간단하군요. 그러면 전 더 좀 실컷 놀고 세상 즐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군요. 얼마나 똑똑한 젊은이에요. 노 교수가 빤히 쳐다보다가, 그런데 여보게, 내가 한 가지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 언제 죽을지 아나?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고, 오늘 죽는 걸 알면 죽기 바로 전에 준비하면 되겠지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언제 죽을지 아나요? 이 젊은이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그게 문제군요. 그게 문제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요성 중에서 현재적인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이 바로 주님 맞이하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현재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미래입니다. 내가 바라든지 바라지 않든지 간에 미래는 다가오고 있으며 미래는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걸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옷 입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바르게 알고 나의 미래를 바르게 진단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 생이 끝나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 유한한 나의 생을 하나님의 영혼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래를 보는 눈,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 생이 언제 어디에서 끝날지 알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 말씀 따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사람과 함께 휩쓸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영원과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